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굉장히 큰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홍해가 갈라진 걸 아니까 홍해 그러면 잘 갈라지는 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큰 벽이에요. 너무너무 큰 벽이에요. 이것은 넘을 수도 없고 이것은 어찌 손댈 수 없는 절망이죠.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음, 막막함, 이게 바다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바다는 절망을 상징하게 되었는데 이 절망 앞에 그들이 놓이게 된 거죠. 게다가 여기까지 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좋은 땅의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리셔서 지금 여기 왔는데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수백만 명의 사람이 배를 타겠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갈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그동안에 종살이를 하던 것보다 더 큰 절망이죠. 게다가 여기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당장 군대를 보내서 지금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잖아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고 앞으로는 시퍼런 홍해 물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어요. 자, 이런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과연.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입니다.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시즌1에서 잘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눈물이 시즌1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 15절과 16절 두 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좀 볼 텐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자, 먼저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항상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백성들이 모세가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때부터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 기도고 부르짖는다 그러면 통성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거. 여러분,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걸 탓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넋이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모세의 대단한 믿음을 이거밖에 안 봐주시네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걸 탓하는 거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과 후는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전에 없던 신뢰가 생겨요. 그럼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 뭐 하게 돼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지키기 원하시는데 그럼 뭔가 달라지겠구나.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기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고 신뢰했으면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기대했으면 그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이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왜 기도만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날 신뢰해야지, 기대해야지, 행동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는 버거운 이야기죠.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스스로 기특합니까? 신통방통하죠. 야, 그래도 기도를 하네, 기도라도 하네.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기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변화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서로는 이런 말 못해요. 기도라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왜 기도만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는 걸 칭찬하고 같이 기도라도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기도 이후에 스텝이 있어. 그걸 좀 하지 않을래?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을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 뒤에 뭐가 하나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달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음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래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바다 발 한번 담가보고 아이고 차다, 그리고는 빼고 뭐 물을 손 한번 담가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런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나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사는 한 군데에 쳤던 이 장막, 그들은 지금 유목민이잖아요. 장막을 쳤잖아요. 그 말뚝을 빼는 것을 말해요. 말뚝을 빼는 것을 나사라고 말해요. 말뚝을 뺀다는 얘기는 이미 쳤던 장막을 다 걷어요. 걷은 다음에 그 다음 장막을 치기 위해서 그 다음 유영지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머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새로 말뚝을 치죠. 그런데 지금 바다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말뚝을 뽑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말뚝 박을 자리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다음 우리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꼼짝 못하고 다리가 떨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어서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금 재촉하시는 것인가? 마치 어린아이한테 뱀을 주면서 야, 이게 뭐가 무서워, 붙잡아, 마치 이러는 아버지, 이런 잔인한 아버지 같은 모습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낫사할 때, 우리가 장막을 뽑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장막을 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다시 그들이 장막을 칠 자리를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 장막을 칠 자리가 어디예요? 바다를 넘어가서 바다를 지난 자리에 또 장막을 치게 하신단 말이죠. 두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 이 건강의 문제는 나는 손댈 수 없다. 나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불가능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단정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단정 짓지 않는데 왜 네가 단정 짓냐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라고 하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기도 다음 단계를 말씀하세요. 기도의 다음 단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그 말씀인지를 모르고 들으면 평생 몰라요. 그런데 알고 들으면 아, 이거구나. 기도의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마태복음 6, 7, 8장이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장 21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데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충격적이죠? 기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은 사람은 들어가요. 근데 기도만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뭔데요? 바로 다만이죠? 다만은 오직이죠. 네, 여기에는 느낌표 10개죠.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고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맡기고 땡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왜?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니까. 뭘 함께 해요? 말씀을 함께 보잖아요. 말씀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는 항상 말씀과 동행한다. 말씀과 병행한다. 말씀을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뜻을 행하는 자, 이제 그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은 사실 기도에 대한 금과 옥조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7장 12절이 또 나와요. 여러분, 7장 12절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인데, 자, 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도에 대한 본문 같지가 않아요. 마치 이것은 남을 섬기는 거, 남을 잘 대접하는 것에 대한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기도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내 건강 문제 해결받고, 내 자녀 문제 해결받고, 내 경제 문제 해결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가 먼저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먼저 베풀면서, 내가 먼저 나누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믿지 않아, 나는 우리 교회 부흥과 관계없이 살아.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타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눠야죠. 그래야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난 기도했어. 나는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적당히 예배하다 가도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리고 나는 전도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네가 하나님께 이런 응답 받고자 하냐? 그러면 네가 응답이 되라. 너부터 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너희가 율법이네 선지자네 알고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왜 안 하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선지자가 다 그 말 아니냐? 하나님께 너희가 받고자 하는 응답대로 너희가 응답이 되어서 행하라는 말씀인데 너희 왜 안 하냐?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눈빛이 제일 무서워요. 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왜? 난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하루에 5시간 기도해. 여러분, 그런 사람 눈빛을 못 보겠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사람은 기도로 자기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남들 판단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부드럽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쁜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행하면 기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 없죠. 기도하는 사람만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증인들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다 나오셨는데 중요한 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신뢰하셔야 되고 신뢰했으면 기대해야 되고 기대했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져요. 자, 그럼 오늘 이제 1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자, 그러면 무엇을 앞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실 때는 무엇을 행하라는 것인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죠?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꿈꾸며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이냐?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이게 뭐죠? 바다는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바다는 죽음, 공포, 두려움, 절망.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다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동안 430년간 애굽의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아직 바다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마른 땅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른 땅, 디딜만한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건지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죠. 뭘 하라고요? 지팡이를 일단 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팡이를 든다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연계, 중간에 고리, 그 연계 고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른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지금까지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셨고 뱀을 잡으면 스팽이가 되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나의 강이 피로 변했고 그 지팡이가 온갖 개구리를 불러들였고 이 파리, 우박, 독종 다 그걸로 일으켰죠. 자, 이제 그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인이죠. 자,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여러분, 지팡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들 수 있죠. 지팡이라도 못 들면 어떡해. 바다 위로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내밀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못하는 거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 기도했으면 행하라. 그럼 행하라는 건 무리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바다 위로 내미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못해? 아무나 다 하지.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팡이를 든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바다 위로 내민다고 뭐 달라지겠어? 우리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불평해요. 그리고 누가 하라고 그러면 욕해요. 야, 그거 한다고 달라지면 벌써 했지. 내가 안 해본 게 있는 줄 아냐?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저런 제자훈련, 이런저런 성역공부, 이런저런 봉사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야, 하지도 않으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팡이를 왜 못 들어? 바다 위로 왜 못 내밀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해. 그러면서 남까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갈라지게 하는 게 모세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실제로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시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네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데 그 우리는 믿고 지팡이 들고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없죠. 방법은 내가 알았으면 벌써 좋아졌지. 평생을 싸우는데 평생 왼수인데 어떻게 좋아져?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말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박받고 면전에서 무시당하면 어떻게 해요? 또 시도하는 거죠. 예, 작은 꽃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사다 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라도 같이 보고, 하나 뭔가를 시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갈라지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다. 뭐 해야 돼요? 저는 제 설교를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설교 준비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민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하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신 일이 있죠.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뭐예요?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몸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날도 춥고 뭐 몸도 안 좋고 그냥 하루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야지. 여러분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킨 자체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만 하신 것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왜? 거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을 불렀죠. 그 3절 찬양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자,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내 본분 힘써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본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본분을 힘써 다할 때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근데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저는요 이 찬양 가사에 그냥 막 온 힘이 빠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마치 손길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참되고 의지하는 자. 의지만 하면 안 되고요. 참되어야 돼요. 참이 중요해요. 참이 뭐예요? 기도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참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의 기억이 뭡니까?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이루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12장 찬양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부르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내내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했으면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행동하는가? 2절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이야,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망 중에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시죠?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며 행동하면 여러분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그대로겠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홍해 갈라지는 거 처음 봤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런데 말씀대로 행했어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지팡이 들었어요.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지팡이를 들고 내미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응답이 될까?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하나만 달라지면 돼요.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응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응답받는 것이고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이 시대를 분명히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고 있을 때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왜 부르짖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기도만 하면 달라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신뢰했으면 변화를 기대해야 하고 기대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팡이를 드는 일, 바다 위로 내미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죽음과 막막함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바라보고 능히 행하실 주님을 저희들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주여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크신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 반석 위에 서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